하나님의 주권 세우기 선택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주권 세우기 선택하심,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경주마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말인데 경주마입니다. 경주마. 경주에서 승리하는 챔피언 말 한 마리가 키워내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걸리고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거를 알아봤더니 엄청난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미국 달러로 한 50만 달러가 자그마치 들어간다고 합니다. 만 달러를 1000만 원으로 사보면 50만 달러니까 얼마입니까? 5억 이상. 5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네요. 경주마 하나를 기르기 위해서는. 챔피언 경주마는 우연히 강하고 빠른 말을 찾아내 어느 정도 훈련 기간을 거친 후 경주에 내보내서 그 말이 우승하는 것이 아닙니다. 챔피언 경주마는 흔히 볼 수 있는 여느 말과는 아주 상이하고 다릅니다. 챔피언 경주마는 순혈종이어야 합니다. 그 안에는 여러 대에 걸친 승자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챔피언 말은 오랜 기간 철저한 연구를 통해서 키운 명마라고 합니다. 사육사, 트레이너, 수의사가 혈통을 확인하기 위해 50년에서 60년간 데이터와 통계를 수집한다고 합니다. 한 마리의 말이 유명한 경마대회에서 출전하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혈종의 말의 판매인은 수개월에 걸쳐 말들의 혈통과 계보를 살핍니다. 이 말의 경마 전적, 그 다음에 보폭, 그리고 속도, 그리고 몸집, 큰지 작은지, 챔피언을 할 수 있는 몸집인지 꼼꼼히 조사한다고 합니다. 챔피언은 아무렇게나 탄생하지 않습니다. 승리의 열쇠는 바로 그 망아지 같은 경주마 안에 혈통의 피가 흘러간다고 합니다. 세계 챔피언 혈통을 가진 말 한마디를 길러내는 데는 자그마치 50만 달러가 소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주마 새끼가 태어날 때는 망아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볼품이 없습니다. 똑같은 망아지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인 것입니다. 후들후들 힘없는 다리며 흐리멍텅한 눈까지 모르는 사람이 보면 영락없이 실패작이고 돈을 너무나 많이 들여서 샀구나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불쌍한 말, 주인 같으니라고 돈만 버렸구나, 이런 나약한 말이 어떻게 우승할 수 있겠어, 그냥 평범한 말이잖아, 사람들이 이렇게 비아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이 망아지의 피에 챔피언 유전자가 박혀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좋기 12마리나 되는 챔피언의 피가 그 망아지 피 속에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망아지가 당장 약해 보인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망아지 깊은 곳에 승자의 피가 흐르고 있는 이상 털색이나 외양이나 몸집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챔피언의 선택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십니다. 외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피부색도 국적도 배움의 차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흠과 약점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유전자가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의 피가 우리 세포, 혈관, 조직 속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회장은 자기의 몸에 코카콜라가 흘러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혈관, 세포, 조직 속에 예수의 피가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승마인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을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만 제대로 마음밭에 옥토밭에 떨어지면 여러분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따라서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저와 여러분에게 미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미쳤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복의 영적인 계보와 혈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내 모양이나 내 형색이나 피부나 내가 잘났던 못났던 망아지 같은 나를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의식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우울증에 시달려서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은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흘러가고 있는 이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말씀으로 은하계를 창조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 놀라운 믿음이 우리 피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목동 다윗은 시내가에서 죽은 조약돌 몇 개로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 위대한 용기와 그 피가 우리의 몸속에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밤새 사자굴에서 지내면서 터럭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보호막이 우리의 피를 통하여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온갖 불가능을 뚫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 결단력과 인내력이 우리 피 안에서 살아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대 왕비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희생 정신과 용기는 우리의 행동에서 살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말을 합니까? 죽어 있는 사람 말을 못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우리 안에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사람이야. 너는 세상에서 썩어질 사람이 아니고 내 안에는 예수를 살리신 영이 있는 한 너는 다시 살아날 거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편의 혈족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가는 믿음의 명문 가문입니다. 우리는 순혈종인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습니다. 현재 상태가 아무리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안에 승자의 피가 흐르고 있는 한 거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은 위대한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어도 혈통만으로 우리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참편 중에 참편인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의 여러분은 씨앗입니다. 예수님의 씨앗인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꼭 명심하고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가 산단 말이죠. 예수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AD 33년 전에 십자가에 올라가서 물과 피를 쏟아 다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과거의 예수님도 현재의 예수님이요 미래의 예수님도 현재의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이미 AD 33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의 죄도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미 우승마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목에 걸린 우승의 화환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내 틀을 주의 눈으로 보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우리를 설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가문의 출신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이 세대의 위대한 흔적을 남기는 것이 만세전부터 정해진 사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핏값으로 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뇌세포가 총 몇 개인지 아십니까? 우리 뇌세포가 150억 개입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아인슈타인이 7억 개의 뇌세포를 쓰고 죽었다고 합니다. 20세가 넘으면 10만 개씩 하루가 죽는다고 합니다. 10만 개씩 하루에 죽는다는 거예요. 뇌세포가. 그러면 30년이 지면 여러분 뇌세포가 몇 개가 죽습니까? 30억 개가 죽어요. 우리 150억 개에서 30억 개 죽고도 50세가 되면 120억 개가 살아있어요. 아인슈타인이 7억 개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어요. 나는 바보 천치가 아니에요. 나는 멍텅구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성령 받고 변화되면 여러분의 전두엽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람으로 살고 교회 안에서는 성령 충만한 리더자가 되고 세상에 나가서는 전문가로서 얼마든지 리더로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때부터 애들한테 성경 암송을 시키고 한글로 암송시키고 영어로 암송시키고 찬송가를 일주일에 한 곡씩 또 하면 또 길게는 한 달씩 그렇게 찬송가를 암송하면 내 입에서 유행가가 떠나요. 세상 영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유행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가인의 후손이 유행가를 만들었어요. 타락한 후손이 만든 것입니다. 유행가가 떠나가고 성령이 역사하면 그들이 전도에 열려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재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구속하고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3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받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행복하게 살아요.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한 주간에 하나님 짐을 모두 다 맡겨버리고 콜입을 털어버리고 주님 내가 주님을 100% 신뢰합니다. 100% 의지합니다. 100% 순종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느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다 맡기고 삽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월요일은 원래 웃어야 되고 화요일은 화사하게 웃어야 되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어야 하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웃어야 하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어야 되고 토요일은 토하게 웃어야 되고 주일은 주님 바라보고 웃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십시오.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권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 써볼까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을 여러분이 주권 행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 것이에요. 주인이 주권 행사하지 종이 어떻게 감히 주권 행사를 합니까? 주권 행사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언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택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에베소 1장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창세전에.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아십시오. 나는 버림받을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볼품이 없어도, 내가 잘나지는 못했어도, 내가 많이 배우지는 못했어도, 내가 가진 건 없어도, 세상 사람 보기에 별로 흠말 만한 것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안에 흘러가는 피는 예수의 피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여러분 자책하지 마십시오. 비교의식과 열등의식 가운데 우울증으로 시달리며 살지 마십시오. 어깨를 쫙 펴고 사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면서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했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대가를 지불하고 그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나야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죠. 고린도서 6장 19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의 핏값으로 내가 너를 샀으니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야. 내 것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것이라면 여러분의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핏값을 지불해서 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자살할 권리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만약에 자살한다는 것은 자기 생명의 주권자를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살할 용기를 갖고 사십시오. 자살의 반대가 뭡니까? 살자입니다. 저희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박원순 시장을 통해서 온 천지에 자살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영이. 이걸 뭐라고 하냐니까 전문용어로 베르테르 효과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유명인사가 죽으면 따라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죽는 것을 베르테르 효과라고 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조사해봤더니 2019년 9월 24일 동아일보 일자에 나온 기사입니다. 한국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여러분, 하루 평균 2018년 우리나라 자살률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37.5명이에요. 반올림하면 38명이 하루에 자살을 해요. 교통사고보다 더 죽고 코로나보다 더 죽고, 여러분 눈에 발표가 안 났지. 오늘 하루에도 37명이 자살한단 말이죠. 자기 생명이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가 끊고 있단 말이죠.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1위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사건이요. 10대에서 30대 사망률이 1위랍니다. 그 자살한 통계를 보면은 스트레스, 경제적인 문제, 신체 건강, 정신 건강, 가족 관계, 부부 관계, 연애, 대인 관계, 학업, 이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37.5명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실례된 말이지만 박원순 시장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는 불교계의 청년회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동성연애를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동성연애입니다. 어떻게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한 걸 합법적으로 인정하라는 겁니까? 여자와 여자가 결혼한 걸 어떻게 합법적으로 인정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큰 인재가 죽었어. 우리는 애달프고 애달픈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한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은 데라 아버지 따라서 우상을 만드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했단 말이죠. 목사님, 나는 우리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고 나는 우리 집은 대대로 아무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사랑하실까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일대예요. 여러분 모습을 보면서, 망아지 같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냥 세상 내가 살아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모양이나 형색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목사님, 그럼 하나님이 왜 선택했을까요? 좋아서. 그럼 왜 좋아할까요? 그냥 좋아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너가 좋단다 그러더라고. 뭐가 좋으세요? 그랬더니 야, 꼭 이유가 있어야 하냐? 그냥 좋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나를 선택했는지. 그냥 좋아서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도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내 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라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 이삭을 이미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11아들에게는 꿈을 하나도 안 줬어요. 그런데 그 11번째 아들 요셉에게만 영롱한
꿈을 주고 11별이 절을 하고 해와 달이 절하는 엄마 아빠 그리고 형제들이 절하는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 요셉을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 어머니 요게벳이 그 아들이 석 달이 돼서 도저히 이제는 감출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역청과 유향을 발라서 그 모세를 던졌습니다. 나일강에 하나님께 던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인도에서 바로 공주가 그 모세를 키우게 된 겁니다. 하나님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야곱이 그 요셉의 아들을 축복할 때 그 장자가 므낫세시고 차자가 에브라임인데 야곱이 선택할 때 손을 엇그려 막가지고 안수라면서 하나님이 이 에브라임이 큰 자가 될 것이다. 이 므낫세시 섬길 것이다. 정말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에브라임 자손 중에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리더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 선택하신 거예요. 제가 이 에레미야를 읽다가요 깜짝 놀랐어요. 에레미야에서 1장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와,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어머니 뱃속에 짓기 전에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김영수 목사가 우연히 주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어머니 뱃속에 짓기 전에 주의 종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됐는데 신약의 27권 중에 13권을 지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바울을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선택하실 때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그리고 세상에 그냥 너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명만은요 내 그 피 안에 경주마 우승한 3, 4대의 피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훈련시키면요 차이가 달라져요. 일반 말 뛰는 거하고 보폭이 달라요. 훈련하면 할수록 그 안에 명마의 피가 흘러가기 시작해서 경주할 때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 흘러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권세를 알고 시작하면 여러분이 훈련받아야 돼요. 어떻게 훈련받아야 하냐? 내 안에 5중 7중 복음의 옷을 입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오 하늘의 정사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공중을 싸우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서서 허리에 진리를 띠고 의의 흉배를 보고 붙이고 복음의 예비된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무시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라. 내가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담대히 기도할지어다. 무장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이 구원의 투구에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와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죄책의식과 죄의식을 주거들랑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느니라. 나는 마귀의 법, 죄의 법에서 성령이 해방된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복음의 옷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옷을 입으십시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성령 충만의 옷을 입으십시오. 여러분의 치유의 옷을 입으십시오. 치유의 복음의 옷을 입으십시오. 베드로서 2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치유의 복음의 옷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축복의 복음을 옷을 입으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예수님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예수님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부유한 자의 옷을 입고 사세요. 부유한 자의 옷을 입은 사람은 부유한 자의 생각을 합니다. 부유한 자처럼 말을 합니다. 부유한 자처럼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그냥 가난한 자처럼 생각하고 가난한 자처럼 말하고 가난한 자처럼 행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우승마인 참편의 피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귀를 멸하셨다고 했잖아요. 승리했다고 했잖아요. 그 승리의 피가 우리 안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응답의 복음의 옷을 입으십시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응답의 복음의 옷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소망의 복음의 옷을 입으십시오. 예레미야서 29장 18절 말씀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 주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옷을 입고 사세요. 소망의 옷을 입고. 절대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네버 기버.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 안에 부활 영생 천국의 옷을 입으십시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저처럼 제가 양복을 입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안에 또 코트를 걸치하잖아요. 어떤 코트를 걸치합니까? 이 두루마기를 걸치십시오. 마귀가 가져준 두루마기를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마귀가 가져다준 이 절망과 사망의 두루마기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영원히 죽었습니다. 영원의 두루마기를 세상 사람들은 걸치고 삽니다. 그래서 죽어서 결국 지옥 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준 두루마기가 무엇입니까? 환경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가 나고 가시가 나고 여성들은 해산하는 고통을 주고 남자는 평생 동안 땀을 흘리는 환경의 죽음의 두루마기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두루마기는 뭡니까? 결국 병들어서 죽게 되는 질병의 죽음의 두루마기를 줬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피가 흘러가기 때문에 칠중복음의 옷을 입었으면 삼중 축복의 두루마기를 걸치십시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여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죽음의 두루마기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영적 축복의 두루마기를 여러분 입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의 죽음의 두루마기를 벗어버리고 범사가 잘 때는 여러분이 이 세상 형통의 두루마기를 걸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질병의 두루마기를 벗어버리고 건강의 두루마기를 입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주마에 우승한 사람에게는 무슨 메달을 줍니까? 금메달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4가지 메달을 주셨습니다. 그 메달을 걸치고 사십시오. 이게 4가지 신분의 메달입니다.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택하신 족속의 메달을 걸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의 메달을 걸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메달을 걸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메달을 걸치십시오. 그리고 산다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경주마처럼 뛰어야 하잖아요. 어떻게 뛰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뛰십시오. God's fourth dimension, 하나님의 4차원의 영성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의 그릇에 채우십시오. 나의 생각은 주님 말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의 그릇에 채워서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침구서 뚜벅뚜벅 미래를 향하여, 여러분 장래를 향하여 걸어가십시오. 두 번째 신발은 꿈입니다. 여러분 꿈꾸는데 돈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잖아요. 한번 꾸어보세요. 꾸어보세요. 사업에 대한 꿈, 미래에 대한 꿈.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꿈을 담대하게 꾸는 신발을 신으십시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내가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오면 꿈이 다가와요. 꿈을 꾸십시오. 성령으로 다가오는 강하고 담대한 꿈의 신발을 신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십시오. 세 번째 신발은 믿음의 신발입니다. 어떻게 목사님 믿음을 갖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의 믿음의 신발을 신고 내 감각이나 경험이나 내가 느끼는 그것들을 통해서 쫓아가지 말고 말씀에 서서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진 하늘이 있어도 내가 말씀에 서서 투벅투벅 걸어가면 깨질 것 같은 얼음도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발은 말의 신발입니다. 말의 신발.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원망 불평의 말을 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여러분이 말의 신발을 신고 나가는데 먼저 하나님께는 감사 찬양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 따라 그의 성으로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침할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격려와 칭찬의 말을 하십시오. 말이 씨앗이 됩니다. 말에 묶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에꽃이 안에 누에가 사는 것처럼 여러분의 말 안에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입을 넓게 열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는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사업장에 출근하거들랑 또 내가 직장에 출근하거들랑 이 사업장은 내가 복인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왜? 너희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했잖아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축복의 말을 하세요. 축복의 말을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귀에게 하는 말을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마귀가 다가와서 어떤 생각을 주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누구를 팔았죠? 예수를 팔았는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냥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에 그릇 안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은 거예요.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적이 온 것은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그냥 자살하는 게 아니고 도둑질하고 죽이는 생각이 들어가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의 전문이야. 예수님의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넘치게 하고 풍성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우연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잘나서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착각도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성경대로 믿으십시오. 내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했느니라. 너는 버림받을 인생이 아니야. 너는 망아지처럼 그냥 세상에 뒹굴어 인생 끝낼 인생이 아니야. 이 안에는 우승마의 피가 흘러가. 그 예수의 피야. 예수님께서 한 제물이 돼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이 성전을 나갈 때 어깨를 좀 쫙 펴고 내가십시오. 오늘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 안에는 예수의 피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씨앗이 내 안에 있구나. 예수의 씨앗이 내 안에 있구나. 내가 이 세상을 흐리멍텅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뇌세포 150포켓개나 되는 뇌세포를 만들고 살았는데 내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죄책의식과 죄의식과 좌절과 낙심과 비교의식과 우울증 가운데 내가 살았구나. 그렇게 사지 마십시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가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기 시작하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하나님 나를 택했다고, 하나님 나를 지명하여 불렀고 나는 하나님 것이구나. 그러니 내 생명을 절대로 내가 주인 행세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예수의 피가 흘러갔으니까 이제는 경주마처럼 훈련받아야 돼요. 어떻게 훈련받아야 합니까? 7중복음의 옷을 입으십시오. 3중 축복의 두루마기를 거치십시오. 4중 신분의 메달을 거십시오. 하나님의 4차원의 영성,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말을 무장하고 신발을 신고 안진뱅이 신앙 되지 말고 행함 있는 신앙을 가지고 더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여 승리로 넘치게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수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가는 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7중복음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고 3중 축복의 두루마기를 걸치게 하여 주시고 4중 신분의 메달을 걸고 하나님의 4차원의 영성의 신발을 신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했사오니 오늘 마음의 병, 육체의 병, 환경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 뛰어서 영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범사가 잘 뛰어서 물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건하여서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악의 세력은 빠져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 속에서 어둠의 영은 떠나가라. 어둠의 영은 물러가라. 하나님 아버지, 이 한국 땅에서 죽음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살의 영이 이 한국 땅에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감히 어떻게 사람들이 생명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송도 세계력교회를 들어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여 생명으로 때 넘치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님 세 분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